새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페스투스, 그러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벨릭스 후임으로 유대 지역 총독으로 새로 왔습니다. 베스도가 와서 보니까 전임 총독 벨릭스가 감옥에 2년 동안 가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며 그에겐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정인 산헤드린에서 이미 바울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함부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파 왕, 아그리파 세컨입니다. 아그리파 2세지요. 새 총독이 왔다고 이제 문안 왔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에게 바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그리파 왕은 자기도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내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미쳤구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세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며 바울이 그 원인 제공자로 체포되어 예루살렘 주둔 사령관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첫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큰 죄가 아니라서 채찍질 좀 하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시민권자라서 채찍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냥 풀어주었다가는 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잘못 조치를 했다 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서를 총독에게 써보내면서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야로 호송하였습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이제 2차로 조사하면서 그가 외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바울을 조사했는데 그는 이미 그 가지고 온 돈을 다 교회에 구제 헌금을 냈고 빈털터리라는 거죠. 그에게서 돈이 나올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아주 강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돈 욕심이 많은 노예 출신 장군으로 그래도 바울을 붙잡아두면 바울의 친구들이 돈 가져오겠지 하면서 바울을 계속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이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너무 심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들의 많은 돈을 이 벨릭스 총독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악행을 로마 황제에게 유대 지역의 대표단을 보내서 유대인들은 항의했고 그 책임을 물어 벨릭스 총독이 그 지위를 잃고 로마로 소환되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다행히 그는 형 팔라스의 도움으로 처벌을 면하고 이탈리아 폼페이에 살다가 화산 폭발로 온 가족이 다 죽었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벨릭스가 왜 총독 자리에서 쪽지어놨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황제에게 항의해서 자기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부임한 지 이제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 요구는 뭐냐? 바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을 조사하였는데 바울이 죽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었다가는 유대인들의 항의가 폭동으로 번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도 그 책임으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또한 그를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보겠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싫다고. 왜? 올라가다가 암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 즉 제일 높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베스토 총독은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다면 자기가 아무리 이 지역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권한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그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런 별스럽지도 않은 일에 엮어져서 이런 높은 황제의 재판소까지 왔는지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총독으로 바울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아니 듯한데 유대인들의 법으로 이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지도 이 베스토 총독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를 이제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토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더니 그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에게서 들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베스토 총독은 정말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자기 혼자 결정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잘못되면 자기 혼자 다 질 것이 있는데 이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의 자문을 받았다. 그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바울을 불러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날 다들 모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을 그들에게 세세히 간증하였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박해를 하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 죽은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마음을 돌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심을 한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이야.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래도 이제 같은 유대인, 이 베스토 총독은 모르니까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토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이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니까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야, 네가 지금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네가 지금 짧은 시간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지금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니? 라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헛수고하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들을 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다 듣고 나서 너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외국까지 가서 전하였더니 듣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그것이 복음이 안 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설교 준비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 설교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저렇게 한국말과 영어로 파워포인트 만들어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한국말 영어 이렇게 설교 원고를 파워포인트 만드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렇게 저렇게 한국말과 영어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해도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은 바로 듣는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무리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도 그 말씀이 씨가 심어지지 않고 튕겨져 나가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설교해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 관심입니다. 이것은 관심 문제입니다. 사람의 귀는 관심이 있으면 들리게 돼요. 앞에서 막 시끄러워도 저 앞에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들리게 된다고요. 관심이 있으면 집중하게 됩니다. 저 앞에 풋볼이나 야구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요. 바로 옆에서 이야기한다 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도 돈 벌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가르쳐달라.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부자는 그 비결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부자를 찾아가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부자 되는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부자는 그 사람의 끈질김에 질려서 가르쳐 주겠다면서 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떨어지면 죽을 아주 위험한 절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절벽 바로 밑에 내려가 나무를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법,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섭지만 절벽에 내려가서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한 손을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을 것 같았지만 한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다른 손도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하고 말했더니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왔으면 이거 놓으면 죽는다. 나는 이렇게 죽는다 하고 절대 내 손에 들어온 돈을 놓치지 말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귀에 집중이 되어서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목사의 설교가 다 헛짓거리가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받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 그런 관심,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말이죠. 그 믿음, 그 관심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나도 그런 관심,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관심, 믿음을 갖게 되나요? 관심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관심이 생기나요? 성경은 뭐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들음으로 관심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땅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을 이렇게 뺏긴 사람들은요,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는 다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웬 목사가 그렇게 많아.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쏟아집니다. 홍수같이 쏟아져요. 알고 싶으면, 관심 있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와 이 아그리파 왕은 이런 아무런 관심이, 구원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또 들어도 이게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관심이 이제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다음에 말하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아주 모두 헛일이 돼요. 관심이 있어서 이제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서 들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모두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겸손해야 들립니다. 지가 총독이고 자기가 왕이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모두가 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아그리파 왕이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요? 나를 그 정도로 어리숙하게 보는 거예요? 나 그 정도로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게 아유, 야, 우리를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들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바울도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만하면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의 별 같지 않는 수작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로마군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군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자기 노예가 아프다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이고 게다가 로마군인인데 자기 가족도 아닌 자기 노예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감동 먹으셔서 그래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놀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위에 상관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믿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키만 조금 커도 교만합니다. 얼굴만 좀 남다르게 예뻐도 교만합니다. 운동 조금 잘해도 교만합니다. 집이 크고 돈만 좀 많아도 교만합니다. 돈 잘 버는 좋은 직장 다닌다고 교만합니다. 아들 낳았다고 교만합니다. 많이 배웠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교만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교만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잘난 거 없는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도 곱게 들리지 않게, 들어도 삐딱하게,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독들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바울에게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가두어둘 수 없게 되었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다고 총독인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 아그리빠와 함께 조사를 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에 대해 아무리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헛일이 되고 맙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곱게 들리지 않고 삐딱하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들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